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런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비되는 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또 창조물하고도 대비된 말이 21절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종들이냐 하면은요. 여기 마가복음 여기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진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옛날 번역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창조물? 아니 식물과 동물과 뭐 산들과 뭐 삼라만상과 뭐 우주에게 뭐 복음을 전하래. 이거는 표현이 잘못. 마가가 실수했지. 그래서 저걸 뭐라 했습니까? 이거 만민들에게 옛날 보면 그 만민이라 적지. 만민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야 추수가 된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해야 추수가 된다. 그걸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전하고 안 전하고 할 게 없어요.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어린 애기들에게 왕국의 신비가 나타남을 감사하나이다. 이 신비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나. 이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이게 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아버지를 또 알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아요?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압니다. 이건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런 아기들에게 계시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 뜻입니다. 그걸 알고 내 양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안다는 말은요. 계시를 통해서 안다. 아버지와 아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전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예가 뭔가 하면요. 탕자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탕자는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했습니까? 본래 아버지 집을 나와버렸습니까? 아버지 집을 나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 집을 가진 사람은 종들입니까? 아들들입니까? 아들들. 말 그대로 아버지 아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또 그걸 어미라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이고 성령님이 너희 어머니인 거예요.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라 하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나다. 옛날에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뭘 강조하게 해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보다도 너희 아비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 말은요, 아이고 뭐 가정을 분열시킬 일이 있나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한 가족이,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요. 전 가족에게
전 가족이 나오죠. 여기 가족은 혈육의 가족입니까? 하나님 왕국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이에요. 그 전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그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자기 뭐 박씨, 김씨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가족에게 이름들이 아니요. 그 이름을 주신 분께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아버지의 것인 저들을 내게 주셨으며 하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가족 식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족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있지 않았어요. 그게 너는 뭐가 당연합니까? 나는 죄인이고 주님 말씀하기를 그렇지 육신에 속해서 는 죄인이지. 근데 할례 받고 나면 뭐가 돼요? 의인이죠. 근데 종들은 땅에 속한 아담의 후예들은 그들이 부활할 때까지는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니까 계속 회개를 해야 해요. 회개하고 자기 옷을 날마다 씻어야 하셨어요. 아, 의인 되면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성경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흰옷을 입고 왔는데 저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그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옷을 씻어 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씻고 희겠다는 내용이거든. 그 말은 부활할 때까지 시온산 앞에 섰을 때는 부활할 때거든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뭐였다고요?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너희들이 가까이 와야 하나요? 가까이 갈 때까지 계속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 보고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왕국이 임했어 안 임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임해버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 의인은 이제 뭘로 살아요? 회개하며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그게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인은 회개하며 살아요. 아담의 후예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분리가 되면 의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여전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습니까? 우리 완전한 자들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완전한 자지 죄인이 뭐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요 적당하게 사람들이 해석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할례가 일어나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까?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25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고 났을 때 이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게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뭐 하는 게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시전이 징계예요, 징계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종들은요, 그냥 대충 너희들 형통해라. 잘 되잖아요. 예? 그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해도 우상숭배 잘합니다. 십계명을 줘도요, 아주 반대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게 종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요, 계속 징계를 시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들, 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외인이잖아요, 외인.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도 이 왕국의 신비를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또 외인들에게는 다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죠. 그 외인이라는 말은 식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은요, 아버지의 슬화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아들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징계를 못 견디고 당자는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징계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튀쳐나가버리니까 징계를 못 받으면은 참 아들로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그냥 그렇게 고아처럼 막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는 말은요, 어떻게 하든지 너희를 징계해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무조건 뭐 교회 오니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종들의 수준밖에 안 되고 아무리 아들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 그게 성령의 할례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할례예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할례예요. 어떻게 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잠 안 자러 노력해도 잠 안 합니다. 근데 뭔가가 계시를 자꾸 받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계시가 없으니까 묵시가 없으면 뭘 했습니까? 방자에 행하느니라.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있는 백성들이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고행도 아니고 참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게 다 징계거든요. 징계를 통해서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징계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는 징계 나는 안 받는다. 그러면 당신은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징계를 너희들이 안 받으면 사생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생아여 참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요 훈련이라는 뜻도 포함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들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음성을 못 듣거든요. 음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내가 이해하게 된다는 말은 그 깨달음이 소리만 듣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명령 군대입니다. 군대. 소리 듣고 막 움직이고 막 하는 거는 이건 군대입니다. 나팔 부니까 막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은 입술로 노래 부른다 했어요. 검은고를 탄다 그랬어요. 왜 검은고 탑니까? 그들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악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그건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악기가 창조물이잖아요. 그 종들이 창조물인 거죠. 소리 듣고 살아가니까. 근데 소리도 못 들으니까 쭉정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소리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음성을 들어요. 종들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 듣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검은고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자가 왜 집을 나갔느냐? 징계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너무 징계가 심하니 십자가 지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실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계시가 없거든요. 이제는 흑암이 되고 이제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옵니다 하면서 이제는 다 아버지 손에 맡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징계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내 뜻을 포기했잖아요. 자기를 포기한다면 내 뜻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영생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이게 당자는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 그게 싫어서 종들이 사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주어진 젊음과 이 인생에 주어진 어떤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걸 다 낭비해버렸다고 말입니다. 근데 갈수록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요. 이러다가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이 인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했다가 옛날 아버지의 징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차라리 징계받고 영생 얻는 게 낫다 생각하는 또 계시가 또 들어왔을 때 그가 미련을 버리고 늦었지만은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질 않지요. 일종의 당자의 삶을 부분적으로 산 거거든요. 다. 퍼센티지가 좀 다르다는 것 뿐이지 실상. 이거는 종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양육을 받고서 뭘 신어야 됩니까? 의복은 권능이거든요. 권능을 받고서 신발을 신다는 말은 이 왕국 복음을 추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니까 이제 네가 깨달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네,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금가락지 끼운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권리가 회복됐고 이제 너에게 추수할 수 있는 권위를 주고 그 말입니다. 권능을 준다 그러니까 또 뭐 은사가 뭐 나타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가 추수꾼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맞이하고 네가 신부로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권위를 준다는 겁니다. 신부의 어떤 권위를 준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네가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네가 이제 추수하러 돌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다는 말인데 네가 추수자로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가 이제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과 말 그대로 극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어느 걸 택하겠냐? 인생의 즐거움을 택하겠냐? 그게 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즐거움이라 했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했거든요. 극락의 극락.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걸 택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택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당자가 됩니다.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인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걸 이 땅에 누리다가 그냥 아버지 뜻보다는 종들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드립니다. 사라고 하는 숫자가 피조물의 숫자예요. 창조물의 숫자거든요. 이 네모 사각형. 이거 아담은 마치 사각형과 같아요. 육체도 이 지상 땅에서 지었잖아요. 그죠? 그 사각형, 예를 들어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각형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각형이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거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그런. 종들의 부활은 3일 반, 나흘째에 부활하거든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의 후예를 사각형으로 표시를 합시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흙으로 육체를 만들자. 이것도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의 혼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 그 하늘이거든요, 본래는. 에덴 동산 땅에서 온 존재예요, 그 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육체는 온 게 아니고 육체에 들어갔지요. 아담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흙으로 아담의 부위나 사각형 같잖아요. 그 속에 그 혼은 아담처럼 사각형입니까? 삼각형입니까?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이 들어가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아담은 이 사각형인데다가 혼도 에덴 동산의 흙에서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흙이라고 하는 말은 지상의 흙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본래. 하늘에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연결됐다는 뜻이지, 본래는 하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계의 땅입니까? 하늘의 땅입니까? 하늘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는 물질의 땅에서 온 겁니다. 그러나 그의 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의 땅에서 온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창조물의 정체이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각형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들은 육체도 흙에서 왔고 그의 혼도 하늘의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보통 신비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열리면요, 이 성경 다 열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복수 하늘과 땅입니까? 단수 하늘과 땅입니까? 이것도 성경 변경시켜 놨어요. 킹제임스 성경만이 단수예요, 단수. 그때 그 단수는 물질계입니까? 영계입니까? 근데 창세기 2장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천지에 지어진 대략이 이러가다 할 때는 그때 천지는 단수 하늘 땅입니까? 복수 하늘 땅입니까?
또 복수하는 땅인데 우리나라 말은 전부 천지가 이 한자 말은 좋지만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초장부터 이게 열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면 그 뒤에 말하는 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요 그들의 혼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혼들의 정체성이 그 하늘 흙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육체가 아직 없기 때문에 형태가 없고 또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공허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또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수면의 바닥에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낙동강입니까? 동천입니까? 생명수 강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수면이라 물이 있다는 그 물은 영계에서 그 물이 뭐라고요? 생명수인데 생명수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들은 형태가 없고 공허하고 아직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라 그는 혼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유가 그게 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까? 그 영계의 땅에 말씀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말씀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래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었고 생명수 강 그 말씀 안에 있었고 종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혼들은 그 수면의 밑에 있었다. 수면의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이라는 말은 그 말씀 밑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말이 말씀을 떠나서는 빛입니까? 흑암입니까? 흑암이요. 오직 뭐만이 빛입니까? 말씀만이 빛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수면 밑에 있다. 깊은 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깊은 데 밑에 있습니까? 이 수면 위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말씀 위에서만 운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그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 밑에 있었던 흙이 바로 창조물의 혼이다. 그 혼이 거기서 나왔다. 이야, 그런 거는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창조물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랬거든요. 생명책은 물질계에 있는 책입니까? 영계에 있는 책입니까? 영계에 있는 책이지. 그러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다 100%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이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들은 그 밑에 있었던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입니까? 외인이거든요. 외인. 그러니까 흑암이. 왜냐하면 하나님 바깥에는 다 흑암이에요. 하나님만이 빛이지 하나님만이 영생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영광이지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영광도 없고 그러니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은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정체성은 그 혼이 영광 안에 있었습니까? 영생 안에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습니까? 말씀 밖에 밑에 있었고 영생 바깥에 있었고 영광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라는 말은 영광입니까? 영광 밖이라는 얘기입니까? 영광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백성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두움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요, 그 나쁜 짓을 하고 뭔가 지옥 갈 사람들을 빗대어 가지고서 이게 흑암의 뭐 어두움의 자식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본래 피조물들은, 창조물들은 영광 밖에, 영생 바깥에, 어두움 가운데, 흑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가족법입니까? 외인의 법입니까? 외인들의 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외인들의 법인 율법을 상징하는 그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감,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외인의 법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 얻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까? 외인의 법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외인의 법인 율법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까? 진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희는 외인이고, 종들이라는 말은 외인이고, 흑암에 있었다는 말은 어두움의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계시의 백성이라는 말, 계시 바깥에 있는 겁니까? 계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나는 계시가 받게 되면요,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죠. 우리도 왜 사단에게 왜 속습니까? 계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속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는 말과 할례를 받는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연속성이 돼야 됩니까? 연속성이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새끼를 잘 먹었다 그러면 오늘 이게 일회용이 돼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연속용이 돼야 됩니까?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요, 사람 다 믿음 다 믿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홍수예요. 계시 속에서 계시를 받음으로 내 이 사각형의 이 아담의 육체와 분리를 시켜버려야 돼요. 원래 사각형인 아담은 그들은 계시 바깥에 있었고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준 것뿐이지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라고요. 본래 그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존재라서 수면 밑에 그게 땅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혼의 정체성이 그 흙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 밖에 있는 영생을 갖지 못하는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물질계의 땅이 결합이 돼서 안 됐어요? 딱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말은요, 혼이 들어와야지 사람이지 뭐 혼도 없는데 동물이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우리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참 거꾸로 돼 있어요. 자, 보십시오. 육체를 땅에서 취해가지고 하나님 빚었다 그랬거든요. 취해가지고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요, 흙 가지고 뭐 이렇게 빚어놓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외인들의 혼이, 영계에 있던 그 혼이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사각형이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38장 그 이후에 보게 되면요,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래, 인자야 뭘 보느냐 하니까, 아, 뼈다귀를 보나 하니까, 그 뼈들이 살겠느냐 하니까요, 뼈들이 다 말라 빠져가 있는데 뭘 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살이 입혀지고 그 뼈들이 맞춰지면서 탁 사람이 됐어 안 됐어요? 됐는데 그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가 없어서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생기를 붓는다면 혼이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담의 정체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은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면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불어넣은 생기는
그가 살 수 있는 혼이 되게 한 것이지만도 살아가는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아니고 이 외인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선악을 분별케 하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다는데 말 그대로 생명은, 영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게 내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를 또 생명나무라고 표시한 거예요, 여기에. 영생은 생명나무 안에 있는 것이지 선악 알게 하는 그 나무 안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외인들의 법인 율법 안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조개를 위해서 준 법이지만 그 법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네가 견디질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끝내는 네가 미혹되어 가지고 계시를 못 받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는다. 계시란 말은 생명나무 양식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생명나무 과실,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묵시적으로 허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 안에 독생자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흙에서 나온 자들이, 하늘의 영계 흙에서 나온 자들이 그게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스테반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돌에 맞아 죽을 소리예요.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삼각형으로 표시하면 삼각형은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혼이 나왔는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각형인 그 아담 안에, 사각형인 창조물인 아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나오셨을 때에, 육체가 되셨을 때에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때 그 종의 형체라는 말이 사각형이라 이 말이에요. 왜 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 사각형들을 추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그게 좋아서 그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삼각형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삼각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는 부활이 다르거든요. 그들은 사각형의 부활이고 우리는 뭐의 부활이라고요? 삼각형의 부활이에요. 삼각형의 부활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의, 예수님과 똑같은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것이지 뭐 당연한 얘기듯이요.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생체 생명체가 나왔고 그들은 땅에서 사각형의 이거 창조물 말 그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뜻에서 창조물이에요. 창조물은 하나님 바깥에 있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로서 예정된 자가 있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 예정된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우리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물론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무질서하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예정된 계획대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기 좋아서 듣는 사람들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요셉은 삼각형이고 종들, 자기 형님들은 다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각형이 열한 단들이 다 내게 절하더라고요. 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있어서 안 죽였지요.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누가 이제 장사꾼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팔아버린 것이지. 안 그러면 그 내버려두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삼각형을 왜 거기에 두었느냐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영생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는데 그들을 추수해야 돼. 추수 안 해야 돼요. 추수를 하게 하려고 삼각형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추수꾼이고 사각형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비는 그 삼각형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들은 그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친숙하거든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추수합니까? 이걸 이제 외치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그들은 그 음성으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저 우리로 들어가라고 했는 저 소리가 맞는 말인가 했다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동기가 뭔가 하면은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휴고되는 바람에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셉이 말로써 어쩌고 때는 안 믿다는 증거가 요셉을 거짓말쟁이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주 꿈쟁이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언제 그 형님들이 요셉을 믿었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예비하고 요셉이 뭐 왕 같은 존재죠. 그걸 보고서야 믿었거든요. 이게 종들은요, 그 소리를 듣긴 들어도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고 나니까 그 시에 네 돌아가라, 네 종이 나았다 하니까 이제 그때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 뭐랬어요? 너희들은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다 했거든요.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안 믿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종들입니까? 그 외인들인 거예요. 근데 집안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거든요. 그 아버지가 저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만큼 큰 기적은 없잖아요, 솔직히. 기적은 아니지. 진리잖아요.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건 진리잖아요. 그러나 네가 저기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야 믿는 거지.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못 믿는 존재들이 종이기 때문에 종들의 교회는 뭐가 많이 있어야 됩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많이 일어나는데 많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우상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요. 왜 많이 나타납니까? 그들은 외인, 하나님과 외인이기 때문에 우상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 기적은 나타나면서도 자기들이 이권은 챙길 대로 다 챙기고 그게 종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꿈같은 교회가 되겠는지 천만에요. 영생은 기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를 계시로 아는 것이다. 그때 안다는 말은 계시로 아는 거지. 기적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영생이 있어야 안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삼각형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들이 왜 그러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당자같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사각형 속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닭장 안에 닭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독수리 새끼가 들어와 있으면은 이상하게 말이야. 보기 싫은 이상한 닭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모이만 축내고 그러니까 배기 싫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자기는 독수리거든요. 닭들이야 닭장 안에서는 서로 꼭꼭꼭꼭 하면서 소리도 꼭꼭꼭 내지도 못해요. 이 독수리는. 그러니까 막 외롭게 하려고 힘든 거예요. 바울이 우리 짐진까지 탄식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리잖아요. 이 닭장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당자는 닭처럼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죠. 여기 인생집 닭장 속에 살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독수리 집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제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면서 세 가지를 줬잖아요. 너는 상속자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니까 닭장 속에 살면은요, 아들로 대원해 줍니까? 종들로 취급해 버립니까? 종들로 취급해 버리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음을 다 내놓았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내놓았다 했죠.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했잖아요. 이거 당자도 이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징계를 잘 받은 거예요. 인생 징계를 받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신부다. 그리고 이제 너는 추수꾼이다. 추수의 권능을 주려. 옷을 입히고. 옷을 입혀가지고 신발을 왜 시킵니까? 이제 네 추수꾼으로 나가라. 그래,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가다가 이제 죽으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삼각형 집으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독수리는 독수리로 부활해요. 그때 사각형 집 안에 살았거든요. 예수님도 사각형 종의 형체 속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 삼각형이잖아요. 부활했을 때는 사각형으로 부활해서 삼각형으로 부활합니까? 삼각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를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님의 형체로 똑같이 부활한다고 빌립보서 3장 맨 마지막에 있죠. 영광스러운 몸들. 그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 그러면 주인의 즐거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을래도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재미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재미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살거든요. 그게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중간하게 사니까 병도 많이 걸리고 힘들게 사는 거지.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그 얘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딱 징계를 받게 되면요. 나는 이제 삼각형,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어쩌지 내가 죽어야 되거든. 그걸 위해서 죽은 자가 안서 내가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순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막 가잖아요. 그 영생을 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정체성이고 종들은 사각형이고 그들은요 율법화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도 다 타락해버려요. 왜냐하면 원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사단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종들은. 근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가지고서요 이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종들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왜 기다리는가 하면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그들이 바란다는 말은요. 이거는 쭉정이가 되질 아니하고 알곡이 되려고 하는 그 종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게 부패하지잖아요. 종들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니까 안 부패하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탕자처럼 살다 보니까 다 부패해져가지고 종들이 그 태반인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말은 탕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이니까 완전한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자들. 지금까지는 누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탕자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탕자 교회가 되놓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부패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곡간을 예비하는 완전한 자들이 주수꾼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종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패되지 아니하고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광의 자유, 즉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 소망으로 나아간다. 부패하는 이유는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안 가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들도 소망으로 나가는.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탕자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정말 주수꾼으로서 나타나는 그때에 종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도 곳간에서 이제 자기를 지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마침내 시온산에서 영광의 자유 부활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썩어짐의 탕자처럼 살면은 우리도 희망이 없어지고 저들은 더더욱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읽기는 안 했는데요. 제가 한 말을 듣게 되면은 이 성경 기절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또 이사야서 이 말들이요. 이 추수한다는 내용을 얘기해요. 종들은 다 귀먹은 자들이라고 이사야 42장 19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다 나눈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정말 이방인들의 빛으로 준다고 하는, 이방인들 종들의 빛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방인들, 그 종들은 귀먹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이사야 49장 말씀과 같이 이방인들을 빛으로 주어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비록 육체 안에, 사각형 육체 안에 들어왔지만도 사각형 육체와 분리된 할례받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체성을 가지고 삶으로써 세상에 빛을 발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그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선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에게, 종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초대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년 지나지 않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바톤이 이제 우리의 이 기회에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양과 염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들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참된 지각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는 자 훈련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 영광의 소망, 즐거움 속에 참여시키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의 짧은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탕자가 그걸 깨닫고서 이제 상속자가 되고 옷을 입고 그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서 그가 사명을 감당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양육되며 보완되며 성숙하며 완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